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 종이가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오늘 그 프랭크라는 그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세례를 주게 될 그 키위 분이 간증문을 적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이제 세례를 너한테 줄 건데 너의 그 인생 간증을 좀 더 이해하고 싶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글로 써서 주셨더라고요. 이 이제 여기 나온 이제 연도수도 이제 쫙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 나이가 1960년생이신 것 같아요, 대략. 예. 그래서 제가 다는 아니더라도 잠깐 여러분에게 이 짧은 히스토리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분이 7살, 8살 때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성당을 다니신 분이에요. 자, 이 부모님은 홀란드 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성당에 가셔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당이기 때문에 수녀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어로 nun이라고 하죠. 근데 이 수녀가 이 수녀분이 이제 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 예배당 뒤쪽에 제단 뒤에 가면 이제 커튼이 있고 그 뒤에 무슨 이제 창고 같은 룸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바디가 있다, 시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거짓말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프랭크 아저씨가 어린 마음에 막 가슴이 뛰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없는 토요일 날 혼자서 몰래 성당에 잠입해서 그 수녀분이 말한 그곳을 이제 뒤진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양동이밖에 없고 무슨 뭐 잡동사니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나름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게 다 써놓은 겁니다. 성당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수녀가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도 하겠느냐. 이러면서 그때 이분 표현으로 close my mind, 마음을 닫고 자기는 이제 믿는 자가 안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대요. 근데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계속 나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이 설교를 매주 할 때마다 귀를 닫고 듣지 않았대요. 자,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2010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968년도에 이 일을 겪고 2010년도까지 세상에서 방황했으니까 마음 닫고 산 거예요. 도대체 몇 년이에요 이게? 42년 동안 방황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0년도가 됐을 때 어느 날 밤에 침대에 누워서 라디오를 딱 켰는데 프로그램이 이제 있었어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 그게 바로 The Plain Truth라는 그 미국의 모 기독교 프로그램 방송사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듣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 듣기 시작하는데 이 방송사에서 말한 거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인도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관심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년 정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 라디오를 이렇게 가끔씩 들으신 거예요. 자, 근데 한 2,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도 시들해지셔서 그것조차 듣지 않고 또 붕 뜨게 되신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 2015년도 좀 경이 됐을 때 어느 날 TV를 딱 켰는데 이 Plain Truth라는 이 기독교 미국 방송사가 이름을 바꿔서 Tomorrow's World라는 내일의 세상이라는 그 어떤 사역 단체로 바꿔서 TV에서 이제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역을. 그래서 이분이 딱 보면서 이분들이 아직도 여기 있네. 그래서 그 이제 말씀 사역을 TV로 다시 한번 접하게 되고 알고 보니까 그 단체에서 3권의 책자를 무료로 보내주고 DVD도 보내주고 2달에 한 번씩 매거진을 보내줘요. 자기들이 TV에서 가르친 성경 말씀을 토대로. 그래서 이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2015년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016년이 됐어요. 자, 이분이 여기 써놓은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걸 나눌게요. 이 미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천주교가 얼마나 거짓됐는지, 교황이 얼마나 거짓됐는지, 예나 지금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분이 확신을 받고 이 사람들을 더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디테일한 나눔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분을 한 3년 전부터 알면서 중간중간에 이분하고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유독 이분한테만 가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너 교황 프란치스 알지? 그 사람 완전 엔티크라이스트다. 지금 천주교가 얼마나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아냐. 그래서 그 사람이 맞다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분이 캐톨릭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대화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이제 확신들을 얻어가고 있는데, 2016년도에 가서 이분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클랜드 도서관 앞에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룹을 알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써놓은 것이, 그들은 홈리스들을 도와주는 분들인데 나 역시 그때 당시쯤 돼서 홈리스가 됐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홈리스 된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홈리스가 돼서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팀을 만나게 됐고,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들의 사랑과 자비와 그들의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섬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고, 그들은 또한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해줬다. 우정을 줬다. 그리고 단순히 음식과 숲 이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의 마지막이 이거예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Tomorrow's World라는 이 미국 기독교 프로그램에서 공부한 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나는 결정했다. 나의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되찾기로. 그래서 저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신 것처럼 나 또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간증문이에요. 제가 이 간증문을 굳이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선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국의 기독교 프로그램 방송사를 통해서 저희 또 다른 지체죠. 이분들을 통해서 이 프랭크라는 분에게 말씀으로 먹이시고 이끄시고 관심을 이끄셨고, 때가 되니까 또 저희들을 만나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알아가면서 세례를 받게 하신 거잖아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분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2017년도 5월에 뉴질랜드에 와서 노숙자 사역을 좀 시작한 후에 그해 11월 27일에 꾼 꿈이에요. 자,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나눴던 꿈과 연결이 됩니다. 자, 꿈이에요. 꿈속에 바다인지 강인지 엄청나게 큰 물가가 나왔어요. 거의 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엄청났습니다. 자, 근데 바다가 우리가 놀러가는 비치의 그런 투명하고 푸르고 수영하고 싶은 그런 느낌의 바다가 아니고, 어둡고 음산하고 흉흉한 파도가 막 물결이 일어치는 그런 으스스한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두 장소가 갈렸습니다. 하나는 제가 서 있던 곳이고, 또 하나는 이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에 있는 육지였어요. 자, 이 두 장소가 있었는데, 저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저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장소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꿈의 진행 과정이에요.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바다를 끼고 저 갈 수 없는 저기를 보니까 햇빛이 쨍쨍 빛났고요, 푸른 잔디와 나무가 있는 평안하고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딱 봐도 안전한 느낌 들었고, 전형적인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공원이 연상됐어요. 그리고 그 잔디에 누가 있었냐면 제가 평소에 가깝게 알고 지내는 성도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저 편안하게 안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닐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두세 네 명 정도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마음 상태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 멀리 있는데.
자, 저를 바라보는 느낌이 어땠냐면요, 저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렇게 하는 게 특별히 의미가 있나? 뭔가 약간은 조소가 섞인 느낌이었고요, 기대감이 없는 그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는 꿈의 장면이 바뀌어서 제가 서 있는 장소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서 있던 곳은 사실 육지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얇고 좁은 길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좁았냐면 성인의 발 사이즈 하나만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앞뒤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서 있었는데 앞에는 그 흉흉한 바다였어요. 빠지면 죽는. 그리고 뒤는 시멘트 벽같이 생긴 회색 벽인데 그냥 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양쪽으로 이렇게 더듬으면서 이렇게 중심 잡고 서 있었어요. 마치 땅끝에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제가 낚싯대를 들고 낚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고급스럽지 않은 그저 그런 어설픈 낚싯대를 들고 앞바다에 툭 던진 거예요. 그것도 멀리 던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앞에 툭 던진 거예요. 1m 앞에. 1m는 제가 그냥 계산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던지자마자 큰 입질이 오면서 묵직한 느낌이 손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어라 놀라면서 급한 김에 확 끌어올렸는데 큰 물고기 이만한 게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잡은 걸 놓치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순간 고민하다가 갑자기 제 오른손에 막대기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막대기가 딱 보니까요, 목자들이 치는 그 지팡이 아세요? 끝이 이렇게 해서 딱 기역처럼 꺾이는 거예요. 그런 막대기였는데 이걸 딱 하더니 물고기 한쪽에는, 왼손에는 그 물고기가 달려있는 낚싯대를 잡고 있고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 물고기를 받쳐서 육지에다가 딱 올려놓는데, 그 물고기가 땅에 닿는 순간 정말 먹음직스러운, 정말 그 흰살이 통통 오른 요리된 그런 모습으로 접시에 딱 올려놔져서 근사하게 잔디 위에 딱 올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꿈을 깼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신 꿈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제가 그냥 주일에 노숙자 가서 설교만 했지 평일에 제가 막 나가서 전도하는 때는 아니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성령이 주신 꿈이라고 제가 확신이 들었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걸 잠깐 나눴지만 오늘도 이 간증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꿈은 제가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평일에도 시티에 나가서 노숙자들을 전도하게 될 거라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꿈을 꾼 몇 달이 지나서 제가 거리에 나가게 됐고 세워주기도 했고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꿈속에 나온 거대한 바다는요, 죄악된 세상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두 진영으로 갈렸는데, 한쪽은 햇살이 쨍쨍 빛나는 화창한 날씨 안에서 잔디 위에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쉬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이들에 대해 성령이 주시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교회도 나가는 성도들이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 전도하기는 꺼려하는 안전지대에 거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나름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게으른 자들이에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다소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나름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막상 보니까 이들은 신앙의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있던 장소는 좁고 협착한 길이었고 햇빛과 잔디도 없었고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흉흉한 바다 앞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순수하게 들어주세요. 딱 봐도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제가 낚시를 한 행위의 해석은 바로 세상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를 잡아 막대기를 올리고 먹음직스러운 요리로 접시에 올려진 꿈의 의미는 바로 너의 전도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낫게 될 것이며,
또 그들을 섬기고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으로 제 안에 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그 후에 많은 노숙자들을 전도하게 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는 그 노숙자들 이렇게 사주면서 전도한 영수증을 가끔씩 예전에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모으거든요. 호치키스 탁탁 찍어서. 근데 제가 해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 영수증 하나마다 한 영혼한테 제가 찾아간 거예요. 이걸 또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두꺼워져요. 지금도 제 방에 가득히 쌓여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만난 그 영혼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기억 일일이 나지 않습니다. 그중 빈스라는 노숙자는 정말 오랜 세월 만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요. 함께 성경 공부하고 신방 가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면서 세워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라는 분은 저는 잊지 못해요. 제임스인데 우리 일요일날 모임에는 단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게 처음에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 병 고쳐주냐, 차 사주냐, 부자로 만들어주냐, 왜 믿냐? 제가 그 후에 여러 번 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분과 상관없이 평일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퀸스트리트에서 혼자 이렇게 탁 나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 마음에 탄식과 슬픔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때 애통함이 올라오는데요, 놀라운 것이 갑자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뭉클한 은혜가 올라오는 거예요.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뭔가 먹먹함과 뭔가 하나님의 아련함들이 쫙 올라오면서 뭔가 거룩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엄숙함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상하다 하면서 신호등이 바뀌어서 그 가운데 위콜스 앞을 지나가서 눈에 딱 들어오는 노숙자가 바로 이 제임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간단한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다시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믿겠다. 회개 기도를 따라하고 영적 기도 따라하고 너 어디 사냐? 그린레인 쪽에 산다. 그럼 그쪽에 있는 그린레인 그 처치라도 한번 가봐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헤어지게 됐고 한 몇 달이 지나서 그분을 다시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세워주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전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과 추억들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꿈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뒤돌아보면 그 흔적들이 분명한데 그 꿈의 내용과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요. 꾸는 꿈들마다 인도하시는 손길과 여러 환경마다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나눈 꿈의 내용은 지난주 여러분과 나눈 꿈 내용과 많이 흡사해요. 지난주 꿈에 역시 제가 탔던 차는 안전지대로 그 밝은 곳으로 가지 않고 어두운 시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눈 꿈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의 내용과 흡사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씨름했을 때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면서 이것이 더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누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나누는 겁니다. 제가 훗날 시간이 지났어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본 환상의 내용을 유튜브에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본 환상하고 제가 꿈꾸하고 뭔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분 역시 거대하고 흉흉한 바다를 보았는데 그곳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안전한 육지에 올라가서 이제는 자기들끼리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과 마음은 그 자기들이 빠져있던 흉흉한 바다에서 있지 않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해 하시면서 바다에 홀로 뛰어드셔서 영혼들을 건지시면서 섬 위에서 안전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향해서 절규하며 외치십니다. 이리 와서 나를 좀 도우라고. 거기에만 있지 말고 좀 내려오라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좀 보라고.
근데 성도들은요, 미동도 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한 육지에서 자기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고, 자기들의 영성이 더 깊어지기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 빨리 오소서, 주님의 임재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나름 신령해 보이는 행위 같지만 그들이 구했던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메시지를 윌리엄 부스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추구할 영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할 영성은 전도가 빠진 영성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빠진 전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은 신비주의적이거나 무슨 말씀에만 귀 기울이거나 복잡하거나 혹은 공상한 척하는, 기품 있는 척하는 영성 따위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는데 그 마음을 품고 정작 전도하지는 않으면서 막연히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임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찬양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이기적이고 편협적이고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이, 이 무게가 얼마나 크고 진중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2000년도 초중반에요, 피지로 단기 선교를 한 2번 갔습니다. 한 번은 우리 KYCF라고 하는 대학 선교단체에서 청년들과 함께, 간사들과 함께 갔고, 그 후에는 제가 섬겼던 사랑의 교회에서 한 번 갔습니다. 그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었죠. 자, 그때는 저도 청년이었는데, 아마 그 훨씬 전일 겁니다. 간사였을 때일 것 같아요. 자, 그때는 어쨌든 저도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 한답시고 나름 청년들하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 사역리를 공부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면서 마치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주에 나눠준 그 전도지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거 영어로 공부하면서 이제 피지 가면은 전도해야 되니까 그것을 열심히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피지에 가서는 현지인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제가 나름 준비해간 영어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어설프고 부족했는지 몰라요. 자, 근데 저 딴에는 나름 선교한다고 하면서 영어로 또 공부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선교를 끝나고 제가 뉴질랜드에 돌아왔는데 그 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정작 영어권인 뉴질랜드에서 그토록 오래 살았건만 한 번도 영어로 현지인들에게 전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어 성경 굳이 봐야겠다는 필요성도 못 느꼈고요, 굳이 그렇게 영어를 써서 이 땅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도전의식과 열정과 부담도 없었어요. 너무 자유했어요. 오직 한국교회 그 자체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영어로 전도할 일은 전혀 없다, 영어 전도는 선교할 때나 가끔 하는 거지 뉴질랜드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신앙이 너무나도 부족했었고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 이 땅이 바로 선교지구나. 내가 굳이 저 멀리, 해외 멀리 선교를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어가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경외하며 전파할 수 있는 이민자들을 여러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런 유학생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왠지 아세요? 이 땅에 현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키위 마오리 교회들은요, 복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있고 물에 탄 진리를 전하고 있고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의 임재에서 떠나가고 있어요. 커뮤니티 센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뭐겠어요? 이 땅에 이제 곧 시간이 좀만 흐르면 통계에 의하면 마오리들보다 이민자 아시아 숫자가 더 많아질 거래요. 왜 이민자들을 여기에 많이 이렇게 이동시키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와 영혼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 씨름하다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됐습니다. 요지는 지난주와 동일하며 이어져요. 곧 너희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챕터마다 나오는 핵심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있던 곳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누구예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 평신도 집사입니다.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사마리아로 먼저 가게 하셨고요.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끄셔서 사마리아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시간이 되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을 일으키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지켜야 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여러 다른 도시들로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이나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하실 때는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반강제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허용하셔서라도 그 일을 진행시키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 그만큼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에요. 스스로 분발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쓰시고자 하고 아끼신다면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간섭하시거나 치시거나 이끄시면서 반강제적으로 다루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깨어나기 시작하며 야성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실 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의 박보영 목사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 중에 김성준 목사가 있죠. 근데 이분이 5년 동안 케냐에 있다가 한국에 오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셨어요. 필그림 성격교회에서. 근데 이제 다시 케냐로 돌아가십니다. 온 가족을 다 이끌고. 그죠? 왜냐면 그 케냐에 있는 어느 한 한인 30명 정도가 되는 한인 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 그 청빙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멘토이신 박보영 목사님하고 상의했을 때 너 가라. 다 내려놓고 다시 가라.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기까지 나름대로 너무나 힘들고 치열하고 주저했지만 결국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들어가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성준 목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딸들이 울면서 간대요.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는데 처음에는 가기 싫다고 그렇게 뻗팅기던 한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8살인가 9살이라고 하는데 그랬다가 자기 이 딸이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왔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바울이 고백한 거 있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버리고 달려가길 원한다.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딸아이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이 터지더래요. 아버지도 울고 엄마도 울고 다 가족들이 울면서 우리 그럼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박보영 목사님의 인생의 여정 그리고 김성준 목사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안전지대에서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그분이 미국에 잠깐 있을 때 또 미국에서 목회할 경험과 그 기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을 뿌리치고 아프리카로 가고 한국한테 또다시 아프리카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그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길 원하시는 자들을 절대 편안하게 놔두지 않는구나. 자, 사도행전 8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들이세요. 자,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5절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먼저 우리 원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에 나온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할 때 이 전한다는 헬라어는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예요. 자, 의미는 말 그대로 복음을 선포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동일한 단어가 이사야서 61장 1절 그것을 이용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쓰이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유앙겔리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름 부음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취하신 말씀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는 지역 동네마다 복음을 유앙겔리조 했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시면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파다는 헬라어가 케르소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설교하다, 선포하다는 의미가 있고, 앞서 4절에 나온 유앙겔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절, 5절을 정리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의 영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좀 흐지부지 되면 외치는 구호가 바로 이거죠.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대부분 교회에서 뭐합니까? 성경 공부해요. 우리 베이직으로 돌아가자. 복음이 뭐냐? 근데 여러분, 그거 후에 정말 나가서 전도하냐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전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 1, 2년 전인가요? 오클랜드 모 교회들이 연합해서 시티에 나가서 현지인들에게 전도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사역이죠. 그래서 뭐 버스 정류장에도 가서 현지인들에게도 전도지 나눠주고, 아우테아 거리광장에서 찬양도 하고 뭐 이벤트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몇몇 성도들이 인터뷰한 내용, 그 크리스천 라이프에 나온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자, 그중 한 분은요, 어느 교회 집사님, 권사님 정도였어요.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셨습니다. 수십 년이었어요. 자, 근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한평생 전도를 안 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하게 되니까 너무 도전되고 좋네요. 앞으로는 더 분발해서 전도해야겠다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기쁨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먼저 기뻤던 이유는 교회가 전도를 했다는 사실에 단순히 기뻤어요.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전도해보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근데 동시에 든 안타까움은 성도들이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전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현실이 수면에 드러났기 때문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들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할 마음이 없어서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땅에 한인교회들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직시하자는 겁니다. 전도를 할 능력이 없어서 못했어요? 하기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안 한 겁니다. 우리의 영어 실력이 출중하지 못해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핸디캡과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맘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도의 중심에 복음에 대한 진지함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는 그렇게 시간과 정성, 땀 흘려가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많이들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도 이벤트에 참여했던 분들의 기사를 보면서 지금도 가끔씩 이어지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그때 그 인터뷰했던 분들이 과연 지금까지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리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성숙하셨을까? 계속 그 전도를 해나가실까라는 궁금증도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주최하고 이끄는 프로그램에 내가 한 번씩 동참해서 어떤 유종의 의미를 남기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주의를 한 번 동참해서
한번 그래 은혜를 누려보자, 한번 동참해보자, 아니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역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평생토록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 인생 자체가 변화되느냐 아니냐가 본질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빌립지서를 보시면 그는 초대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받아서 사마리아 땅을 밟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공식적인 교단이나 교회의 파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빌립을 파송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단 한 분 성령님이셨습니다. 사람이나 교단이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빌립 집사를 인도하셔서 사마리아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빌립을 어느 장소로 이끄시냐? 바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7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던 빌립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위쪽에 있거든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약 70km입니다. 합하면 얼마예요? 140km 정도가 나요. 8장 26절을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실 때 성령께서 지금 빌립을 인도하고 계신 이동 경로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광야로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눴지만 사마리아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가기 싫은 꺼려하는 곳입니다. 자,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 이때 당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도적대들이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웬만하면 갈 수가 없는 곳이었고 거리상으로도 100km가 넘는 길이었기 때문에 차가 없던 그때 당시 적어도 2, 3, 4일 길은 열심히 걷고 뛰어야만 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가는 그 과정은 좁고 협착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달콤하고 편한 여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만약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여정 걸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자, 빌립이 성령의 인도로 마침내 광야길에 도착했어요. 놀랍게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전도 대상 딱 봤어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 친숙하고 알고 지낸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이디오피아 넷이었습니다. 그것도 넷이었어요, 여러분. 넷이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죠? 신체에 중요한 부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민수기에 보시면 이 중요한 부분이 없는 남성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됐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때 당시요 여전히 그 내시들에 대한 거리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빌립을 보세요. 망설입니까? 아니에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때문에 그가 타고 있던 술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내시가 풀지 못해서 답답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속 시원하게 풀어줘요.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고난받은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글로 시작하여 예수를 전하며 성경을 풀어줬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지혜와 은혜가 내시에게 임했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거듭나서 근처에 있는 물가에 내려서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빌립의 행보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시에게 세례를 줬어요. 근데 세례를 주자마자 성령이 빌립을 어디론가 쏜살같이 강력하게 또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은 뭐가 그리 급하신지 내시와 교제하는 시간조차 주지 않으시고 빌립을 강력하게 이끌어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르기를 빌립이 아스돗에 나타나서 여러 성읍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그리고 그 후에는 가이사랴로 갔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빌립 집사의 전도 여정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으시며 어떤 도전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이 빌립 집사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끄셨던 성령 하나님이 보였어요. 새롭게 보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혼들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뜨겁게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는 봤어요. 다른 거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많은 기적과 표적도 나오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는 사역은 전도였어요. 복음 전파였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성령께서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한테 임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복음 전파의 강력한 도구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빌립 접사가 변했어요. 전에는 결코 자기 힘과 의지로만 갈 수 없었던 장소에 가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품을 수 없었던 영혼들을 품기 시작했고요. 내 시간, 물질, 정성, 에너지를 다 들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야 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믿고 따르는 복음과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믿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권능에 얼마나 큰 온도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의 식어감을 느낄 때마다, 저도 그래요. 영혼들이 품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끄러워지고 자신 없어질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들어서 아는 지식은 너무나 많은데 저에게도 이 주어진 일주일에 몇 번 나가서 전도하고 섬기는 이것조차도요,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자신이 없어지고요, 정말 지난주 이번 주 다르고요, 영적 컨디션이 정말 요동을 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전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와요. 나도 좀 편하게 사역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동시에 여러분에게 권고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시기 바라요. 내시가 끙끙대며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대해서 빌립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역자가 아닙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의 의미가 정말 무언지,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고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풀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어로 여러분 전도하실 때는요, 핵심적인 말씀이나 단어들만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셔서 그렇지 성령을 의지해서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영어의 발음이나 문법이 틀려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대상에게 임팩트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영어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우리 지금 노숙자팀 청년들도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한두 번씩 시켜보면 덜덜덜 떱니다. 긴장해서 목소리도 떨려요. 그래서 그게 옆에서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기도가 나와요. 근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설교 한번 해보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자기는 두렵고 떨리고 자신 없지만 사람들 앞에서 난생 안 해본 그거를 해보는 거예요. 떨면서 종이를 적어온 종이가 이렇게 달달달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느낌을 알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화장실을 갔는데도 긴장돼서 또 가고 싶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와 부흥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게 하셨지만 곧 큰 핍박을 허용하셨고
그로 인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려면요, 안전지대를 벗어난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목적지는요, 안전지대를 벗어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 현대 교인들에게도 이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가슴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선택하셔야만 돼요. 나는 앞으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던 대로 편안하게 살 것인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복음 전도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법들이 바뀌고 사람들의 인심이 흉흉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여 알려주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예부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마지막 때의 붕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정예부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들의 대가 지불이 요구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영혼들,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며 따라가야 되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다음 주에 시작될 전도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기도로 씨름해 보시고 전도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서 전도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옮겨 나가실 때 그 전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성령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